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3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의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온다 하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합독하시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누가 참 제자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은 오늘 본문은요 두 가지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1절에서 34절에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세 번째 예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35절에서 43절로 여리고에서 한 맹인을 고쳐주신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의 세 번째 예언은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순환과 부활 예언 중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곧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본문 31절에서 33절을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제자들에게 조금씩 알리셨지만 제자들과 또 주변에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정말 예수님이 지금 나아갈 또 지금 이루고자 하실 그 사명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34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곧 고난과 능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자신이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어요. 메시아께서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시켜 주신다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망연한 말로 받아들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진짜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이루실 거라는 것을 절대 상상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34절에 보면 이러한 상황을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입장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성공과 이익을 챙기기 위한 입장에서 말씀을 들으려 했던 것입니다. 나는 어느 자리에 서지?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나는 이 자리에, 또 누군가는 이 자리에 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푼 헛된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코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 생각과 욕심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깨어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알고 듣고자 하는 그 주님의 뜻을 듣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과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사역을 하다 보면은 사실 이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같아요. 나의 열심이 앞서고 나의 의의가 앞서서 그로 인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겠지,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겠지, 또 나의 경험과 이 모든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용하시지만 먼저 그 이전에 순서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묻고 또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우리가 바로 알고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 열심도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그게 방해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겸손히 나아가야 돼요. 겸손한 마음이 없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도 없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제자들이 전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냥 종교 생활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것을 늘 자각하고 겸손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35절에 보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 길가에는 한 맹인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 맹인으로서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살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무슨 일인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 모이는 겁니까? 그때 그의 앞에 나사렛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38절에 맹인이 외쳐 이르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맹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쳤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 따라다녔지만 맹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며 참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맹인은 이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나는 평생 눈을 뜰 수 없겠구나라는 절박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분이라면 오직 그분만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다. 그분만이 나의 진짜 구원자가 되어주실 것이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푼 한 푼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눈을 뜨고 진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오직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을 높이는 말이 아닙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사실 당시에 굉장히 조금 낙후된 시골과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느냐라는 말을 했던 것처럼 사실 좋은 말은 아니었지만 지금 맹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왕의 후손이신 예수여, 메시아이신 예수여 라고 예수님이 참 구원자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절박함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9절에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으며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은 있었지만 그가 원하는 대로 되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주님을 찾고 부르짖었지만 그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가 더 많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다음 행동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데, 맹인은 탐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꾸짖고 막았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더욱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위 사람들의 면박과 핍박이 심했지만 맹인은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예수님을 더 크게 부르짖으며 찾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결국 맹인이 자신을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발길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그 앞에 그 맹인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셨어요. 41절에서 43절 보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수님은 그 맹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낫게 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함께 기뻐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본 무리들 역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기쁘게 보지 못한 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제자들도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오히려 이 맹인은 예수님만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오늘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으로 인해 그 공동체가 또 그 수많은 사람들, 주위에 함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중보기도방에 굉장히 많은 기도 제목들이 사실 올라왔었습니다. 아침부터 긴급한 기도 제목부터 또 다양한 기도 제목, 또 오후에는 출산을 하러 갑자기 들어가게 된 또 우리 성도님들도 계셨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태화와 모든 우리 아기와 또 산모가 건강하게 출산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기도 제목을 올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또 중간에 대한 상황과 나눔을 올리기도 합니다. 안타까울 때도 있고, 또 어제 기도 제목처럼 아기와 산모가 다 건강하게 출산을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또 그와 같은 또 응답이 나왔을 때에 수많은 함께 기도해 주셨던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기쁨을 감사하며 고백하는 그런 고백들이 카톡방에 막 올라올 때에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잠깐 또 피곤했다가도 그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통하여서 또 힘을 얻기도 합니다. 또 다락방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힘든 일과 또 여러 가지들이 나눔이 있겠지만 또 함께 기도하고 또 그거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며 또 영광 돌릴 때에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같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것들에 대한 감사와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자리를 지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또 함께 늘 따라다니는 것처럼 했지만 나의 욕심 때문에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비록 내 모습은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맹인과 같이 정말 주님이 참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 서 계십니까? 우리도 맹인과 같이 진정한 믿음으로 이 어둡고 깜깜한 현실 가운데에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고 부르짖으며 그분 앞에 더 가까이 나아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순간 힘들고 어렵긴 하겠지만 또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시는 하나님, 나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또 맹인과 같이 또 나를 눈뜨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심을 또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런 고백과 그런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역사와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붙들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 내 생각과 욕심에 갇혀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바로 듣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맹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낫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맹인과 같이 진정한 믿음으로 지금 어려운 현실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새 하루 새 아침을 열어주시고 또 이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사역을 할 때에도 내 생각과 욕심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내 생각과 경험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 주님께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뜻을 바로 듣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먼저 주님께 묻고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맹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낫게 해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맹인과 같은 진정한 믿음을 갖고 어두운 현실 가운데에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맹인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그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함께한 모든 자들이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더사랑교회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이 있고 또 아파하는 자들이 있고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떠한 때든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며 함께 웃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 정말 동역하고 또 주님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정말 반석 위에 든든히 서어가는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나 혼자로서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다락방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 흘려보내며 우리 다락방 나눔 가운데에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역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훈련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훈련생들 가운데에 정말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 주님의 뜻하신 바를 바로 알고 듣고자 하는 그 겸손한 마음이 이 사역 훈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풍삼초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이며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우리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많은 기도 제목들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수술을 받으시는 분도 있고 수술을 받으신 후에 오늘 또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제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산을 한 산모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환우들과 또 영육의 연약함을 겪고 있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을 모아 기도하며 또 정말 돌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옆에서 함께 돌보는 우리 가족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지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또 새 힘을 얻어 정말 잘 섬기며 이로 인하여서 가족이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정말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재난과 혼돈 가운데에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산불로 인한 많은 이재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많은 또 회복이 또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마음을 모아 돕고 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헌재 발표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지금 긴장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정말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또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 되어 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일 더욱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통치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갖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를 열어주시고 또 새해를 시작하며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보고 듣고 정말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온전히 맞춰져 갈 수 있는 귀한 은혜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통하여 주시는 많은 은혜들을 혼자 간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다락방으로 흘려보내며 그 가운데서 우리 많은 순원들과 함께 그 은혜의 기쁨과 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갑절에 또 은혜가 또 나누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락방 모임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시간이 기대되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모임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역 훈련을 받고 있는 사역 훈련생들을 축복해 주시고 정말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귀한 훈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풍삼초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깨닫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거룩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환우들과 또 기도 제목을 나눈 또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환우들을 찾아가 주셔서 또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또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전해지고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또 다 나누지 못하지만 개개인의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다 아시오니 작은 시냇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신실하신 주님께서 가장 주님이 좋으신 그때에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과 함께하는 또 많은 가족들, 또 어려운 가운데 함께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땅이 너무나도 많은 재난과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산불 이재민들이 속히 정말 위로받고 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또 복구되는 모든 상황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온 국민이 함께, 또 우리 위정자들이 지혜롭게 그 모든 상황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내일 헌재 발표가 있습니다. 주님, 자와 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정말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하나 되어 가는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의견이 흑백 논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말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또 이 어려운 시국에 정말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또 그들이 그것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정말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아는 우리 한국교회 온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말 주님의 뜻하신 대로 그 마음을 우리가 바로 알고 깨닫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 이 나라와 민족이 정말 잘 온전히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일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세우셨으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